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5장 1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 성경으로 신약 194면, 195면간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1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이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아멘. 우리나라에 여러 군대가 있는데요. 그 중에 여러 군대 중에 비정규군으로 이렇게 편성된 해병대라는 군대가 있습니다. 해병대 나온 분들은 아시겠지만 해병대에 나온 분들은 그 서로를 확인할 수 있는 자기들만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이 질문입니다. 너 몇 기야? 하는 이 질문입니다. 뜬금없죠. 그냥 길 가다가도 너 몇 기야? 하면 안녕하세요. 자기소개도 다 필요 없습니다. 너 몇 기야? 하면 그냥 이 질문을 하는 사람도 질문을 받는 사람도 서로가 해병대인 것을 확인시켜 줍니다. 참 뜬금없습니다. 물론 요즘에는 가짜들도 너무 많아서 본인이 안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너는 몇 기야? 이렇게 해서 난감하게 하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초대교회에도 이런 게 있었어요. 서로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확인하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뭘까요? 초대교회 때 서로 초대교인인 것을 확인하는 방법 십자가였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이야 십자가가 기독교의 상징이 되었지만 당시 초대교회 교인들이 서로를 확인할 수 있었던 사인은 바로 물고기였습니다. 물고기. 이런 모양입니다. 그래서 길을 가다가 저 모양 그대로 앞에서 길을 가는데 누가 와요. 그러면 그 앞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크지 않게 살짝 이렇게 표시하는 겁니다.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표시하는 거예요. 이렇게 표시하면 상대편이 그리스도인이면 그 표시를 보고 아래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서로 그리스도인인 것을 확인하고 부둥켜 안고 서로 기도해주고 축복해주는 거예요. 넌 몇 기야? 비슷한 거죠.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서 서로 막 반가워서 부둥켜 안고 기도해주는 것입니다. 왜 물고기일까요? 왜 하필이면 물고기예요? 그렇습니다. 물고기가 헬라어로 익투스입니다. 익투스. 이 익투스라고 하는 이 글자의 앞 이니셜로 초대교회는 신앙 고백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 물고기가 헬라어로 익투스입니다. 저게 익투스인데 저 앞에 있는 자가 아이같이 생긴 글자가 예수스입니다. 예수스
X자가 크리스토스, 테오스, 피오스, 소테르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글자의 앞 글자를 따서 글자를 만들면 익투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고기로 이렇게 서로 표시를 하는 것이죠. 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라는 이 신앙 고백으로 당시 초대교회는 인종과 성별, 지위를 넘어서 이 모든 것을 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던 특별한 공동체가 바로 이 초대교회의 공동체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현대 우리 한국교회에서 특별히 교회들이 회복을 언급할 때 외치는 구호가 있습니다. 우리 다시 회복하자라고 할 때 외치는 구호가 있는데 그게 바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하는 것입니다. 아드 폰테스라고 하는 아드 폰테스는 라틴어입니다. 그러니까 근본으로 근원으로 돌아가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구호를 외치면서 교회의 회복을 이야기하죠. 여러분들도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근데 왜 여러분 초대교회로 왜 돌아가자 할까요? 교회의 회복. 왜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할까요? 왜 그런 말을 할까요? 그렇습니다. 교회가 가져야 할 본질과 교회가 추구해야 할 이상이 가장 잘 갖춰지고 구현되었던 교회가 바로 초대교회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상과 본질, 이 본질과 이상, 말이 어려울 수 있는데요.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초대교회는요, 그 당시 교회는 교회에 있어야 할 것은 확실히 붙잡고 없어도 되는 것은 과감하게 버렸다. 이겁니다. 그러니 초대교회로 우리가 돌아가자 할 때는 교회가 가져야 할 것은 확실하게 붙들어야 되고 교회가 버려야 될 것은 과감하게 버리자. 이런 취지, 이런 의미일 것입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는 말이.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이 초대교회에 있었던 것은 무엇이며 없었던 것은 무엇인가, 버렸던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이렇게 보시면은요, 겉으로 볼 때는 이 초대교회 교인들과 사도들과 그 당시에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 간의 이 갈등, 서로의 이 견제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되지만 사실 자세히 보면은요, 오늘 이 본문은 초대교회 공동체와 유대교라는 그 당시 기득권의 집단의 차이를 비교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는 이런 것들이 있었고 이런 것들은 없었다. 근데 유대교회는 우리가 확인하는 듯이 이런 것들은 없었지만 요런 것들에 목숨을 걸었다. 이거죠. 이 비교, 이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구도, 이 비교를 이제 초대교회와 유대교회의 비교지만 이 유대교회 자리에 우리가 한국교회를 넣어보자 이거죠. 초대교회와 유대교회 지금 어떤 갈등처럼 보이는데요. 비교. 이것을 저 유대교회 자리에 한국교회를 넣어보자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 한국교회의 현주소가 나오고요. 우리가 다시 돌아가야 할 본질과 이상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초대교회 공동체에 있었던 것은 무엇이며 없었던 것은 무엇인가? 오늘 먼저 초대교회에 있었던 것은 13절에 있는 말씀처럼 초대교회에 있었던 것은 두려움과 칭송이었습니다. 두려움과 칭송.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보기 싫어서 상종하지 않았다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감히 두려워서 옆에 못 갔다 이겁니다. 초대교회에 대한 초대교회에 있었던 것은 바로 이 두려움과 칭송입니다. fear와 magnify죠. 초대교회에 없었던 것은 그럼 무엇인가? 18절에 있는 말씀처럼 물리적 힘, 세상 권세가 없었습니다. 초대교회는. 그래서 감옥에 가두면 그냥 갇히는 것입니다. 먼저 두려움과 칭송을 한번 보죠. 여기서 여러분 두려움이라는 것은 먼저 이
두려움은 강압에 의한 어떤 위협이나 공포가 아닙니다. 여기서 두려움은 존경과 경외입니다. 앞에 11절 보시면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통해서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크게 두려워했다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경외함을 가졌다는 것, 한마디로 우습게 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야, 저 초대교회 집단은 우습게 볼 사람들이 아니야. 감히 함부로 뭐라고 할 수 없는 사람들이야. 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또 칭송이라는 것은 뭐 칭찬받았다, 단순히 이런 개념이 아니라 헬라어로 메갈루노예요. 메갈루노에서 매그니파이가 나왔죠. 메갈루노는요 대단한 거예요. 위대함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칭찬을 넘어서 위대한 거예요. 야, 이 저 초대교회 집단은 참 위대하다 이거예요. 대단한 인간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사람들에게 경외감을 줬고요, 칭송을 받았습니다. 뒤에 26절에 보시면 26절,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그만큼 사람들에게 신뢰를 받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교인들이 이 사도들을 함부로 하지 못했던 이유가 사람들에게 경외함을 받고 칭송을 받았기 때문에 돌 맞을까 봐 함부로 못했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들은 우리랑 달라. 저 그리스도인들, 저 초대교회 교인들 우리랑 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위대한 공동체야. 다 이런 존경이 있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있어야 될 게 바로 이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회복되어야 될 것이 바로 이거죠. 두려움과 칭송입니다. 경외함과 칭송이에요. 교회를 함부로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우습게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우습게 보지 않는 것입니다. 자금의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을 생각해 보죠. 여러분, 이 사회가,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두려워합니까? 교회를 존중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여러분 칭찬합니까? 야, 정말 당신네들은 대단한 사람들이야. 나는 기독교는 믿지 않지만, 난 예수는 믿지 않지만 당신네들은 참 존경할 만한 사람들이야. 교회는 참 성스러운 곳이야. 나는 교회는 다니지 않지만 교회는 이 사회를 정화시키는 좋은 곳이야. 우리가 이런 말을 듣느냐 말이죠. 여러분, 아까 다시 볼까요? 26절에 종교인들이 백성들에게 돌 맞을까 봐 사도들을 함부로 하지 못한다 했죠. 여기서 백성들이, 저 백성들은 여러분 누굴까요? 저 백성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일까요? 아닙니다. 저 사람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종교인들이 사도들을 함부로 하지 못했던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놀랍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존경과 두려움과 칭송 때문에 사도들을 함부로 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거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길 가다가 어떤 사람이 막 뭐라 해요. 그러면은 예수 안 믿는 어떤 이웃집 아주머니가 나와서, 야, 그 사람한테 뭐라고 하지 마. 저분 참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야. 네가 저 사람한테 뭐라고 할 그런 위치가, 그런 자격이 없어. 저 사람 참 존경만 받을 만한 그리스도인이. 정작 자기는 교회는 안 다니지만. 그 당시에는 이게 있었단 말이죠. 지금은 어떤가요? 정확히 그 반대입니다. 경외와 칭송이 아니라 거의 혐오에 가깝습니다. 교회를 향해 혐오하는 시대입니다. 교회하면 세상 사람들이 치를 떱니다. 돈 욕심도 훨씬 많고요. 배려도 없고 예의도 없고 상식도 없는 그런 불명예스러운 집단으로 생각합니다. 슬프죠. 목사님, 저 세상 사람들은, 저 세상이 아닙니다. 저 세상 사람들은 사탄의 자식이 아닙니까? 사탄의 자식이니까 이 사탄의 자식들은 당연히 교회를 비난하고 혐오하는 게 아닙니까?
아직도 여러분 한국교회 성도들이 이런 근본주의적인 배타성에 빠져 있습니다. 뭐예요? 이 굉장히 무서운 생각입니다. 나는 하나님 자식, 예수 안 믿는 저 사람들은 무조건 사탄 자식. 그냥 나눠버리는 거예요. 그냥 내 마음대로 나누고. 나는 뭘 해도 거룩하고 멋있고, 저 인간들은 아무런 그냥 나의 판단에 의해서 어떤 착한 일을 해도 무조건 사탄의 자식들. 근본주의적인 배타성입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누가 사탄의 자식입니까? 누가 마귀 자식이에요? 저들은 우리가 본을 보여야 될 대상이지 마귀 자식이 아니에요. 저들은 우리가 품고 사랑을 전해야 될 대상이지 마귀 자식으로 사탄 자식으로 정해버리고 끝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좋다 이거죠. 100번 양보해서 사탄의 자식들이라고 쳐요. 그럼 여러분, 저 사탄의 자식들이 우리를 비난하는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얼마나 자신 있으시며 그 말에 대해서 얼마나 돌아보고 계십니까? 저들이 비난하는 내용들. 마태복음 6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여러분, 이 말씀 앞에 부끄러움이 없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사탄의 자식들의 비난이 아닙니다. 성경의 요청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다 알죠. 아무리 예수 믿어도 돈 밝히는 건 우리보다 더하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욕심 부린다. 여기에 대해 우리가 할 말이 있느냐 말이죠. 마치 당시 기득권들, 종교인들 같습니다. 예의에 관해서도 그렇고 배려에 관해서도 그렇고 성숙에 관해서도 우리가 크게 할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 당시 사람들이, 백성들이 왜 초대교회를 두려워하고 칭송했느냐? 왜 두려워하고 칭송했느냐?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무상통입니다. 이 유무상통은 칭송과 관련된 것이고요. 다른 하나는 오늘 12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사도들의 표적과 기사입니다. 이 사도들의 표적과 기사는 두려움과 연결되는 것, 경외함과 연결되는 것이죠. 좀 더 들어가 보죠. 먼저 여러분, 유무상통, 말씀드렸듯이 유무상통이란 자발적 희생과 책임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유무상통이 있었다.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자발적 희생과 책임감을 가지고 예수를 믿었다 이거예요. 이것이 세상 사람들 보기에도 칭송할 만한 것이었다 하는 겁니다. 왜요? 여러분, 자발적 희생과 책임감에는 뭐가 반드시 뒤따라요? 그렇습니다. 내 에너지를 나누고 헌신하는 것이 뒤따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도 이게 칭찬할 만한 거예요. 아,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것을 나누더라 하는 거예요. 칭찬받을 만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누군가 희생하지 않고, 누군가 자발적으로 하지 않고, 누군가 책임을 가지지 않으면 힘을 잃습니다. 찬양팀 싱어 나올 때까지 계속 이 얘기할 겁니다. 저는. 네. 여러분, 이 교회를 누가 세워갑니까? 저하고 사역자들, 몇몇의 성도님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오늘도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책임감과 자발적 희생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목표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죠. 교회. 그림 하나 볼까요? 여러분, 차이가 뭡니까? 저 큰 유람선과 저 작은 군함의 차이가 뭡니까? 이 두 배의 차이가 뭘까요? 그렇습니다. 자발적 희생과 책임감입니다. 여러분, 유람선 보세요. 유람선은 이런 거 없습니다. 유람선 왜 탑니까? 즐기기 위해 타는 겁니다. 유람선은 그저 즐기기 위해 타는 것이죠. 몇몇 돈 받는 직원만 일하는 겁니다. 군함은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모든 배에 탄 한 사람 한 사람 단 한 명의 일명의 열애 없이 역할과 책임감, 희생이 있습니다. 역할과 책임감과 희생, 자발성이 없으면 저 배에 탈 수가 없습니다. 저는 한번 배 타고 이 군함을 타보고 싶어서 왔습니다. 그런 사람은 탈 수가 없습니다. 뭐라도 해야 됩니다. 끈이라도 당기든가 밥이라도 하든가 뭐라도 해야 저 배에 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람선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즐기기 위해서 타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유람선일까요? 군함일까요? 아멘. 굉장히 심각한 내용인데, 여러분, 교회는 유람선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군함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희생도 책임도 없는 승객으로 부르신 적이 없어요. 우리를 언제 승객으로 부르셨냐고요? 여러분들을 언제 승객으로 부르셨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여러분들을 부르시지 않았어요. 다 군사로, 병사로 부르셨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에서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자리에 승객 계십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병사입니다. 여러분, 각자가 이 교회에 역할이 있는 것이고요, 여러분들에게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어려워져서 문 닫으면 딴 교회로 가시겠습니까? 승객입니다. 교회 어려워지는 목숨 걸고 이 교회를 지키는 것이 군사라고요. 그건 목사님이 할 일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이 교회를 마지막까지 책임지고 붙들고 가셔야 되는 것은 여러분들입니다. 목사는 언제 갈릴지 몰라요. 못하면 갈리는 거예요. 갈린다는 표현이 좀 저속하지만 언제든 교체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안 들면 저는 언제든지 교체될 수 있습니다. 교회들이 요즘에 3년 재신임하죠. 3년마다 목사님들 재신임한다고요. 투표한다고요. 저는 항존직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항존직이죠. 교회를 끝까지 지켜야 하는 항존직이에요. 저는 은퇴하면 이 교회 못 나와요. 여러분들은 돌아가실 때까지 다닐 수 있단 말이에요. 목사들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은퇴하면 교회도 못 나와요. 카톡. 여러분들의 각자의 책임이 있고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거 하지 않잖아요? 그럼 배는 가라앉는 거예요. 유람선 보십시오. 유람선은 아무런 전투 능력이 없습니다. 아까 다시 그림 보여주세요. 저렇게 크지만 해적선 하나 만나면 무너지는 거예요. 배 무너져요. 저 군함은 저렇게 작지만 해적선을 만나면 격파해버립니다. 왜요?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거든요. 즐기기만 하는 교회는요, 아무리 커도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 또 부담 주시네. 목사님 또 그냥 불편하게. 에이, 부담 없는 다른 유람선으로 갈아타야지. 그래서 여러분, 한국교회가 지금 다 거대한 유람선으로 갈아타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한국교회 현실입니다. 교회 양극화. 큰 교회는 팍 더 커지고 작은 교회는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주의 군사들은 점점 사라지고 승객만 많아지고 있단 말이죠. 이게 한국교회 현실입니다. 이런 현상 때문에 경외와 칭송이 없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칭찬하지 않아요. 비난과 혐오 똑같다 이거예요. 너희들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승객 아닙니다. 군사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여러분들에게 각자에게 주신 그 책임을 다하셔야 됩니다. 할 말은 많. 이거 가지고 설교 끝까지 할 수 있는데 참 할 말은 많지만 그 다음 여러분, 그때 당시 사람들이 초대교회를 두려워하고 경외했던 이유,
뭐였어요? 사도들의 기사와 표적입니다. 사도들의 기사와 표적. 사람들이 여러분 초대교회를 두려워했던 이유는 이 사도들이 어떤 기적, 표적, 기사를 보였기 때문에, 능력을 보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15절 16절에 보면은 쭉 사도들이 능력을 베푸는데, 심지어 베드로가 지나가는 길목에 침상과 담요 위에다가 사람을 쭉쭉 이렇게 늘어놓은 거예요. 왜요? 지나갈 때 지나가기만 해도 그 병이 낫겠다 이거예요. 근데 심지어 진짜 그 병이 낫는 겁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귀신들도 막 떠나가죠. 여기서 병 고쳐주고 귀신 물리쳐서 단순히 그 능력을 보여서 그 당시 사람들이 교회를, 사도들을 두려워하고 경외했을까요? 귀신 물리쳐주고 병 고쳐줘가지고 여러분 두렵고 경외함을 가졌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사람들이 교회를 두려워하고 경외함을 가졌던, 사도들에 대해서 경외함을 가졌던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단순히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물리쳐서가 아니라 그 능력의 자리, 그 기적의 자리에서 예수 이름을 선포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이름은 까마득하게 잊고 있거든요. 사람들이 불명예스럽게 십자가에서 죽은 인간이거든요. 그런데 병든 사람을 고치면서 하는 말이 예수께서 너를 고쳤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십자가 처형으로 죽었던 예수의 이름을 다시 꺼내는 겁니다. 다시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들은 자기 재주를 부린 게 아니에요. 자기 능력을 보여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들이 말합니다. 내가 고쳐준 게 아니야. 나를 쳐다보지 마. 예수께서, 몇 달 전에 예수님 죽으신 거 봤지? 그 예수께서 지금 다시 살아계셔서 네 몸에 손을 대신 거야. 너를 고쳐주신 거야. 너를 구원하신 거야. 이 선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적이 아니라 오늘 누가가 뭐라고 표현해요? 세메이온, 표적이라고 표현하죠. 미라클이 아니라 사인입니다. 단순히 능력, 신비한 능력이 아니라, 미라클이 아니라 표적이라고요. 예수를 끄집어내기 위한 사인, 세메이온이란 말이야. 이게 무슨 말이야? 나 쳐다보지 말고 지금 네 몸을 만지고 계신 예수를 바라보라 이겁니다. 경외함을 갖습니다. 두려움을 가져요. 그 당시에 여러분, 마술사들 많았습니다. 거짓 종교인들 많았습니다. 기적을 보이고 다 뒤로 자기 입속을 챙기는 그런 문화였습니다. 그런데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게 하고 귀신을 내쫓고 하는 말이, 나 쳐다보지 마라. 예수께서 너를 살리셨다. 돈 갖다 주면 어디서 이런 것들을 나한테 갖다 주고 집어치워 하는 거예요. 어떻게 나를 이렇게 불명예스럽게 만드냐 이거죠. 갖다 집어치라 말이죠. 그러니까 존경하는 마음. 여러분, 지금도 기적이 있죠. 지금도 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갑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요. 신령한 능력들이 나타나죠. 그런데 왜 지금은 교회와 목사님들에 대한 두려움과 경외함이 없습니까? 왜 그런 신령한 능력을 가진 분들에 대한 두려움과 경외함이 없죠? 왜 그래요? 그죠? 그거 가지고 다 자기 살아갈 실속 챙긴다 이거예요. 그거 가지고 다 자기 이름 드러내고 자기가 유명해지고 거대한 기업이 되고 부귀를 누리는 것 다 알아요. 사람들이 아무리 죽은 사람을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쫓아도 사람들 생각에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다 저 사람들도 나랑 똑같이 돈 좋아하는 인간일 뿐이야. 뒤로 봐봐. 다 저렇게 살아가잖아. 다 성공하려고 잘 살려고 저러는 거지 뭐. 여기서 모든 경외와 두려움, 명예가 박살나는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하는 얘기는 아니고요. 초대교회를 왜 두려워했어요? 병 고친 사도들은 자기들은 뒤로 쏙 빠지고 예수님만 드러냈어요. 정작 본인들은 그 영광의 자리, 부귀의 자리 거부했어요.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두려워한 겁니다. 한마디로 사도들은 자신들의 능력을 세속적 파워, 세속적 힘, 물리적인 힘으로 삼지 않았단 말이에요.
사도라고 해서 능력을 보여줬다고 해서 뒤로 챙기면서 이 세상에서 말하는 힘을 가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경외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능력이 있는 곳이지 세속적인 파워가 있는 곳이 아닙니다. 중요한 포인트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디 식당 가서 제발 저랑 같이 식당 가서 뭐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여기 목사님 앉아야 될 자리니까 거기 잘 해주고 그런 얘기 좀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아니 목사님 여기 나 부끄럽습니다. 여러분. 그런 대우 받자고 목사하는 거 아닙니다. 초대교회의 능력이에요. 사람들의 두려움과 경외가 있었다고요. 왜요? 다르니까요. 저 사람들은 달라. 초대교회에 없었던 것이 여러분 물리적 힘입니다. 세상 권세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감옥에 갇히잖아요. 그냥 감옥에 갇히는 거예요. 지금 같으면 어떻게 해요? 내가 누군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한국교회에 유력한 목사님이 쫙 감옥에 갇혀봐요. 난리 나죠. 우리나라의 최고의 로펌 변호사들이 준비될 거예요. 그리고 정치인들 유력한 사람들 다 연계돼 가지고 그 목사님 바로 나올 거예요. 왜요? 힘이 있잖아요. 권세가 있죠. 여러분 초대교회는 힘이 없었습니다. 세속적 권세가 없었습니다. 감옥에 집어넣으면 감옥에 갇힙니다. 지금 같으면 기적 베푼다고 감옥에 집어넣는다. 있을 수 없죠. 물론 스스로 죄져서 감옥에 들어가죠. 요즘은 스스로 이 참 최근에 국가인권위원장 이 후보자 안창호 씨 청문회를 했잖아요. 그때 한 국회의원이 이 안창호 씨를 마지막 한마디 조금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뭐 한 말은 아니겠지만 그분에 대해서 기독교 탈레반주의자라는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탈레반은 잘 아시는 대로 이슬람의 극단 무장단체입니다. 테러리스트들이죠. 안창호 씨를 탈레반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굉장한 기독교인으로서의 모욕이고 안타까운 발언이죠. 근데 이분이 저희 고양시 지역구예요. 그래서 이 고양시에 있는 목사님들이 난리가 났어요. 지금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급기야 어제 그 국회의원님을 불러다가 이렇게 해명을 이렇게 받는 자리를 만들었어요. 저도 공교롭게 이 덕양부 기독교 연합회 임원이기 때문에 왜 거기 앉아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또 제가 어쩔 수 없이 갔어요. 그 국회의원을 불러다가 사과를 받는 자리를 만든 거죠. 그래서 그분은 말 한마디 잘못했다고 목사님들 앞에서 90도로 사과를 했어요. 그분이. 제가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야, 기독교 참 대단하다. 옛날 같았으면 가능했단 말이에요. 기독교 대단하다. 힘이 있다. 야, 그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이 지역 옛날 같은 국회의원은 여러분 지역 국회의원이 목사님들 앞에서 인사를 제가 그 말은 제가 실수였다. 잘못했다. 여러분 저는 그 자리가 잘못됐다는 말이 아니에요. 뭐 교회가 힘이 있어가지고 막 국회의원을 오라가라 하고 그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분도 그 국회의원도 너무 같죠. 탈레반이라는 표현은 굉장히 혐오스러운 표현입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서는 말실수가 맞아요. 근데 그렇다고 불러다가 사과를 받을 정도니 교회가 얼마나 힘이 있느냐는 거예요.
이왕 말이 나왔으니까 어제 계속해서 이슈가 되었던 계속 이야기를 그 의원님하고 이야기를 주고받았던 내용이 뭐냐면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동성애에 관해서 계속 토론을 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는 다행히 이 법이 통과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교회들이 버티고 있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버틴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법이 통과된 나라는요, 지금 사회가 난장판이에요. 혼란과 무질서가 말도 못해요. 특히 최근에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미국의 이 서부 샌프란시스코하고 LA 지역에 난리죠.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고 나서 강도, 살인, 성폭력, 특히 남녀가 함께 들어가는 탈의실, 목욕탕 이 문제 때문에 난리예요. 그리고 남자가 여성 스포츠 경기에 참여해서 여성들이 계속 소송하고 난리예요. 왜요? 내가 이 경기할 때 나는 여자란 말이에요. 생물학적으로는 남자인데 나는 여자예요. 자기가 생각할 때. 그러니까 여자들이랑 같이 게임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 미국 분위기가 어떠냐면요. 개인들도 그렇고요. 기업들이 다 지금 LA 서부 지역에서 중부 텍사스 지역으로 다 이사 가고 있어요. 제 동생이 그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지금 LA 지역에는 실리콘밸리에 있는 기업들도 이쪽이 너무 무너져 가고 있어서 세금 싸고 물가 싼 텍사스로 다 옮기고 있다는 거예요. 제 동생도 텍사스에 있다가 지금 상파울로로 갔지만 지금 분위기가 그렇게 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도 여러분 지금 어떻게든 교회를 중심으로 차별금지법 막고 있죠. 여러분 이거 통과되면은요 엄청난 혼란이 저희 나라에도 올 거예요. 사회 근간이 흔들리죠. 가정이 어려워집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아니 먹고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무슨 그런 것까지 신경을 쓰고 그래.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요 그 폐해가 직간접적으로 여러분들 각 개인에게 그 어려움이 그 피해가 고스란히 올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는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여러분 최근 2달 전에 정확히 7월 20일에 대법원에서 동성부부에 대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판결해 줬습니다. 여러분 이거 엄청난 기사거든요. 근데 기사가 거의 없어요. 난리가 난 이게 생각을 해보면은요 이게 엄청난 거예요. 우리 건강보험료 내잖아요. 그 건강보험료 혜택을 그동안에는 동성부부는 혜택을 못 받았어요. 왜냐하면 부부로 가정으로 인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근데 대법원에서 이제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하게 해준 거죠. 여러분 이건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하고 싶은 얘기 많지만 이번 집회 때 둘째 날 우리 김지현 약사님 모셔서 더 많은 얘기를 해주실 겁니다. 목사님, 동성애자들을 혐오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 어떤 분들이건 혐오의 대상은 될 수 없어요. 사탄의 자식 그런 거 없다니까요, 여러분. 혐오하지 않습니다. 그분들도 사랑의 대상이고 우리가 품어야 되고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입니다. 여러분들과 똑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들과 똑같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그러나 동성애는 죄입니다. 차별금지법 통과되면 이 이야기 강단에서 못할 겁니다. 할 수는 있죠. 감옥 가면 되니까요. 벌금 물면 되니까. 그러나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동성애는 죄입니다. 성경에서 죄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러분 남자와 남자가 성행위를 하는 남색이라는 단어가 영어로 뭐예요? 소도미입니다. 소도미. 남색을 영어로 하면 소돔이라고 해요. 소도미가 어디서 나왔어요? 소돔에서 나왔어요. 그러면 무슨 얘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왜 불타서 사라졌어요? 도시 전체가 사라졌어요. 왜요? 저 남색 때문에 사라졌어요. 동생애 때문에. 어떻게 죄라 아니할 수가 있습니까?
목사님, 요즘에는 그런 얘기하면 시대에 뒤떨어지는 발언입니다. 우리가 지금 선진국 대열에 들었는데 그런 얘기를 하십니까? 100번 후진국이 돼도 저는 성경은 성경입니다. 동성애는 죄입니다. 어떻게든 최대한 막아야겠죠. 법제화를 늦춰야 됩니다. 언젠간 가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나 최대한 늦춰야 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자, 여기서부터 중요해요. 우리는 이 생각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이 이렇게 될 때까지 교회는 뭐 했는가 말이야. 그리스도인들은 뭐 했는가 말이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동안 가정을 건강하게 했는가 말이죠.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가 건강하게 키웠는가 말이죠.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상식적인 모습과 성숙을 보였는가 말이에요.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세속화되지 않고 경건과 영적 능력을 지켜냈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칭송받고 두려움과 경외를 받았느냐 말이에요. 할 말 없죠. 어쩌면 우리가 보여야 할 이 영적인 능력, 우리가 가져야 할 이 칭송과 경외함, 이것으로 차근차근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세력을 모아서 거대해진 물리적 힘으로 이 세속의 세력들, 이 악법들을 우리가 같은 힘으로 맞서고 있지 않은가 말이죠. 칭송과 두려움이 아니라 같은 물리적 힘으로 맞서고 있지 않느냐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안에 있어야 될 것은 칭송과 두려움입니다. 교회 안에 없어도 되는 것은 파워입니다. 세상적 힘입니다. 여러분들의 각자가 책임감을 가지시고 이 교회를 섬기셔야 되고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세속화와 맞서 싸우셔야 됩니다. 초대교인들처럼. 능력 있는 분들은 기적이나 그 능력으로 실속을 채우거나 자기 자랑하고 힘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선포하고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표적입니다. 표적.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서 천년 만년 사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금방 우리 예수님 앞에 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금방 예수님 앞에 설 날이 옵니다. 붙들어야 될 것은 꽉 붙드시고요, 버리셔야 될 것은 과감하게 버리시는 여러분들의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다시 결단하시고 도전하시고 세우신 이 교회를 아름답게 우리 함께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 가슴에 품으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초대교회에는요, 두려움과 경외, 칭송이 있었습니다. 재정이 넉넉한 것도 아니었고 유력한 인간들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고, 초대교회는요, 경외함과 칭송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초대교회에 없었던 것은 세속적 힘이었습니다. 감옥에 가둬도 그냥 갇힙니다. 때려도 맞습니다. 같이 맞서 소송하거나 내가 가진 능력, 힘으로 맞서지 않습니다. 왜요? 힘이 없으니까요. 초대교회입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고요? 어디로 돌아가야 되겠어요?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 이 땅의 교회들이 어디로 돌아가야 되겠어요?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경외함의, 칭송의 대상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적인 힘 자랑하지 말아야 돼요. 이게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도 그렇게 사시는 거예요. 각자의 여러분들의 역할을 감당하는 책임감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주님 다시 오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섭니다. 두려움으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땅의 한국교회를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가슴에 품으시면서 우리 뜨겁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오 하나님 아버지,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교회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원흥성광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여전히 경외함과 칭송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힘자랑만 하지 않습니까? 교회들이 힘자랑만 하지 않습니까? 주님, 주님, 오 하나님, 주님, 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 표적과 능력으로 인한 경외하며 두려움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교회가 가져야 될 것은 서로 자발적 헌신과 책임감에서 나오는 칭송입니다. 하나님 교회, 지금 우리 교회에 무엇이 있습니까? 세상에 자랑이 되는 어떤 힘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 땅의 한국교회에 지금 무엇이 있습니까? 맞서 싸울 수 있는, 이 세상과 맞서 싸울 수 있는 재정적 힘입니까? 규모입니까? 하나님 우리 안에 경외함과 칭송이 있습니까? 돌아보게 하시고 다시 울며 자복하며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아드 폰테스, 다시 본질로 돌아가는 한국교회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